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이전으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자녀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내용에서 제일 처음 나온 말이 복음이란 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가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뭔가 하고 네 글자로 얘기했죠. 복음은 뭐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혹은 복된 소식이다. 하고 이렇게 네 글자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갖다가 조금만 늘려서 길지 않게 복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복음을 받으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주 짧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고, 지금 함께 같이 저하고 이렇게 살펴본 말씀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나와서 그 말씀을 축으로 해서 혹은 또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을 갖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이것을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볼까봐 걱정되고 실수하고 그런 게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빨리 공부하고 삭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파일이 커서 영상을 보내지를 못해서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복음은 뭐라고요? 지금 연습해줘야지 여러분이 나와서 다 하게 할 거라서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타자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뽑기 할까 하는데, 아무튼 자,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그 기쁜 소식을 조금만 늘려서 얘기하면 복음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기 그냥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그냥 아주 짧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은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짧게 지금 얘기해 본 거예요.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짧게 물어보면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짧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1, 2부 정도로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조금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일단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해줄까요?
도입부로 쉽게 그냥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얘기를 대바람에 해버리면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해본 건데 모든 세상이 막 물건들에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온 천지 아름다운 세상에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고 얘기하면 좀 좋을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구원하실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에 독생하신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너무 죄악으로 엉클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분이 죽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이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는다고, 구원함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조금 섞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은 바로 독생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 없이 하도록 대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다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부활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죄는 죽음을 사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다 같이 함께 올라가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틀이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똑같이 돼서 죄가 없이 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부활,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제가 조금 더 길고 장황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길게 한번 시간이 있을 때 10분, 15분 정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구든지 가까운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뭐 집들, 자동차, 옷, 집 이런 거 다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별, 달 뭐 이런 것들 또 자연, 동물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 또 중력, 자기장,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어렴풋이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뭐 공기 같은 거는 바람이 할 때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 아 뭔가 이쁘다, 기류 같은 걸 느끼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날씨의 변화 같은 거, 또 생명체 호흡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알 수 있어요.
중력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 뭔가 떨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걸어 다니는 것 이런 게 다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장은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처럼 되어서 이 세상에서 방사선을 막아주는 유일한 게 바로 이것이래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정말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 질서와 법칙이에요. 과학자들도 인간의 생명체의 그 구성이라든가 혹은 자연의 질서 있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맨 처음 달을 정복한 암스트롱 맞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도덕적 법칙이 있어요. 도덕적 법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죠.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또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체험을 받은 이야기 이런 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느끼고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역사 속의 증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과 같은 그 경전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열심히 지금 말씀을 몇 번째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흔적을 우리는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거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자연의 질서와 법칙 와 그거 진짜 놀라워 경이로워 이해하기가 이게 정말 저절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신다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또 우리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면은 공의로우시고 또 죄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악을 벌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죠. 특별히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나 값없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유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읽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와 보호자로 나타나세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 하셔요. 그냥 구원 얻은 사람, 그래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 얻은 백성이야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요. 사랑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어떤 지시나 명령이 아닌 사랑과 우정을 기반으로 한 깊은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활발히 참여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시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려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상처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기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 구속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래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성령의 도우심을 현재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거나 이런 경우 있겠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분과 교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게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 선물로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접 기도를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도와드리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얘기한 게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핵심만 잡아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또 재림하실 예수님 또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된 사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것을 갖다가 한 틀로 묶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와 또 믿음 이후의 삶 지금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거기다 살을 붙여서 말씀을 전해준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된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원고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원고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원고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권사님들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걸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짧게 혹은 또 몇 분 혹은 좀 더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전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니까 한번 준비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또 이제 다른 분이 하면 또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선우 목사님 더 4를 틀어주세요. 선생님 칠판이 안 보여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퍼에 대한 그 자극 책자는 많이 좀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전할 수 있도록 나눠드릴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둔한 입술로 매끄럽게 잘 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혜롭고 총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나의 삶과 연관해서 복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전하는 연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같이 뜨거운 그런 충만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은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에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쫓아서 우리 예가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일어나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끄시고 다시 하세요. 죄송해요. 네. 아니라니까요. 끄세요. 그냥 발표하시고 다시 501장. 아이고. 너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맑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던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경비하게 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귀한 복음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귀한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이 지역사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